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9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분의 지팡이도 돈도 옷도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선포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엄히 경고하시며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고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에피티마오가 되는데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꾸짖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가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정치적 해방자, 승리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정치적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 성공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고난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든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 또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였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자주 강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나 가르침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20절에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강하게 꾸짖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총 12번 등장했는데 모두가 다 꾸짖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4장에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실 때, 8장에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동일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의 길과는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치적 메시아, 고난 없이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꾸짖으시고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본문입니다. 22절 한 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셋째,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충격에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23절서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 이기적인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한 번이 아닌 매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고 가는 사형 틀을 의미합니다. 즉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희생을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공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동시에 부활과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을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제자들도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감수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소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간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길 뒤에 있는 약속된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과 영광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